자, 여러분 시간이 다 되어서 저희 수요 열린 성격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늘 광고하는 거 있습니다. 랜선순례 지금 이제 예수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이제 입성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감람산 이야기 다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시온산 이야기 다루고, 그 다음에 비아 돌로로사 마지막으로 다루어서 총 8편에 걸쳐서 이야기를 앞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아마 2달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 9시에 랜선순례 이야기, 예루살렘 이야기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자, 갈릴리도 우리가 이제 저희가 지금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작은 교회 연구소와 그 다음에 저희 토비아 선교회가 사역 세미나를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30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30분 정도만 초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제목의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목회를 좀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로 가셨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목회를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1년도에 어떤 목회를 하는 것이 합당하겠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던 그 사역의 의미들, 그런 이야기들, 또 그렇게 만나서 이루셨던 일들, 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좀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저희 토비아와 작은 교회 연구소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혹시 이 세미나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그 다음 주가 되면 이 컨텐츠를 저희가 유튜브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제작을 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특별히 이 컨텐츠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집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자료집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면 유료입니다.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 토비아 선교회나 혹은 작은교회 연구소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발송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세미나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울의 동역자 5번째입니다.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울의 동역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또 온전하게 또 은혜롭게 당신의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이끌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가 피차 배움의 시간, 깨달음의 시간, 변화와 또 발전과 진보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디도의 이야기입니다. 디도. 디도의 이야기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 뉴스를 좀 하나 봤어요. 미국의 ABC 방송에서 진행했던 뉴스인데 그 뉴스를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저쪽 문 좀 닫아주세요. 그 미국 뉴욕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그 라리샤 나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요즘 매일 코로나 때문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이신데
이분은 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 병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분은 병실이 비면 다음 환자가 그 병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렇게 이전 병실을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세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병원 근로자인데요. 이 라리샤가 주로 하는 일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이 격리병실에 들어와서 이제 지내다가 치료받고 다시 퇴원하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병실이 이제 오염이 돼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오염된 병실을 다 이제 소독하고 다 치우고 정리하고 그래서 새로 환자를 맞을 준비를 다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 라리샤가 그 ABC 방송의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가끔 병실에 있던 환자가 죽어나갈 때 그 병실에 들어가는 일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병실을 다시 쓸 수 없게 되니 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바이러스로부터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뉴욕의 이 병원에 계신 분들이 특히 의료진들이 이 라리샤 나이트라고 하는 이 여성분이 하는 일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보이지 않는 연결 작업. 보이지 않는 연결 작업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병원의 모든 의료진들은 이 라리샤와 같은 이 병원의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연결 작업을 잘 이렇게 해 주어야 이전 환자의 치료 작업을 끝내고 다음 환자의 치료 작업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보이지 않는 어떤 일꾼들의 그런 역할들이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비슷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이제 ABC에서 뉴스에서 나왔는데, 이 버라이즌이라고 이제 그 북미의 아주 큰 그 통신회사가 있거든요. 그 버라이즌에서 말하자면 이 랜선을, 그러니까 인터넷선을, 통신선을 까는 그런 기사로 활동하던 롤란도 아라베나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라리샤 나이트, 앞에 제가 소개해드린 라리샤 나이트라고 하는 분하고 같은 병원에 아마 계셨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런 그 외부 통신선을 깔고 인터넷선을 점검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 이제 말하자면 파견이 된 거죠. 그래서 격리병실에 계신 분들이 막 평소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이상 그렇게 병실에 계셔야 되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텔레비전 선도 연결해 주시고 또 인터넷 선도 연결해 주고, 그럼 내부망으로도 이제 인터넷망도 좀 연결해서 치료도 좀 원활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롤란도가 어느 날 이제 집에 못 간 거예요. 이제 라리샤도 마찬가지지만 이 롤란도도 결국은 집에 못 가요. 왜냐면 집에 갔다가 괜히 가족들이나 주변 이웃들한테, 친구들한테 혹시 감염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거의 집에 가지 못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격리병실에 있다가, 그러니까 확진이 됐고 격리병실로 들어갔다가 상태가 심각해져서 이분은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기 얼마 전에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이들한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여러분 이분 사진을 좀 구해왔는데, 이분 사진이 좀 약간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이 롤란도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빠가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을 하다가 죽어간다라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말해줬으면 좋겠다. 아빠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연결해주는 일을 참 아름답게 귀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내 자녀들한테 좀 그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곳에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 이 라리샤와 같은 혹은 롤란도와 같은 이런 숨겨진 그런 일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연결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돌아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동네에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이 한밤중에 이렇게 차 소리 나죠? 윙 하는 소리 나면서 이렇게 그 쓰레기를 치우는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빌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빌라에 살고 있으면 한 새벽 1시 이때쯤에 이렇게 그런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오라이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분들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거리가 깨끗해져 있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가 보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그렇게 정리해주고 치우고 연결해주고 이어주고 계속 뭔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는 곳에서 연단에 서서 강단에 서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어떤 그런 위치에 서서 사람들에게 어떤 각광받는 자리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에는 양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보이는 곳에서 어떤 그런 지도적인 역할을 잘 하시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세상도 돌아가지만 이렇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역할들을 자기 역할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수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좀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제대로 잘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디도에 관련된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티나게 일 잘하는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이름도 없이 뭐라고 그러죠? 찬송가 가사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뭘 해도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온갖 굳은 일 다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일하는 직장에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기독교인이라면 눈이 좀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뭐가 달라야 되냐면 이런 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 세상은 충분히 보이는 사람들에게 각광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각광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좀 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들과 좀 함께 해줄 줄 알고 이런 좀 자세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안목을 좀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평생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내 눈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내가 알고 살지, 내 눈 밖에서 그냥 어디 가서 조용히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는 관심 없어. 글쎄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좀 오늘 디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좀 오늘 좀 생각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반쪽이 움직이고 있다. 그 세상 반쪽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가 바로 이제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 주변 분들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디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디도 많이 들어봤는데 디도서의 디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디도서의 디도입니다. 그런데 디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디도에 대해서 막상 아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디도가 결국에는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특히 예를 들면 사도행전 같은 곳에서
디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시고 나서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디도라는 사람이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부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바울 중심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 사도행전에 디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이 바울 중심의 책이잖아요. 디도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도 나오고 심지어는 바울과 싸웠던 누구예요? 마가도 나와요. 마가도.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디도는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뒷부분에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의 역할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이야기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분명히 그는 바울 옆에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과 또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가 했던 일의 어떤 규모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이 그림에 제가 띄워놓은 것을 보시는 것처럼 디도는요 애써서 찾아야 합니다. 디도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특별히 바울이 기록한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디도를 찾아내야 디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디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넘어가면 그냥 디도는 그냥 넘어가요. 네. 그리고 여러분 어디 인터넷 가셔서 디도 영어 이름이 티투스거든요. 티투스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온통 티투스 황제만 나와요. 로마 황제 이름이 티투스였거든요. 티투스 황제만 나오지 디도라는 이 사역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도야말로 아까 우리가 라리샤나 올란도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숨겨진 어떤 사역자들, 숨겨진 사역자였다. 보이지 않는 사역자였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고리로서의 역할, 초대교회의 어떤 끊어질 뻔했던 어떤 고리들을 잘 이어준 그런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이제 디도 이야기를 함께 본격적으로 나눠보시죠. 여러분, 디도는요, 이름 자체가 공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 네. 디도는 사실은 출생지가 명확하진 않아요. 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태어났다. 거기서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왔는데, 디도는 출생지는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단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후레 자식이었어도 이 유대인의 혈통을 좀 가지고 있었죠. 어머니 덕분에. 근데 이 디도는 유대인은 아니었고 아마도 헬라 청년이었거나 그런 헬라인 중에 로마인의 피를 좀 이어받았거나 했을 법했던, 그 다음에 로마인의 가문과 굉장히 좀 가까운 어떤 그런 종류의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잠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는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티투스,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 티투스 황제, 이 사람과 이름이 같아요. 네, 이름이 같은데 그렇다고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된 건 아니고요. 네. 옛날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아는 교회 청년 하나가 유치부 교사를 하는데 저한테 와서 슬쩍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옛날에 애굽에서 총리 대신했던 그분 맞죠? 그렇게 물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난감했는데, 이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도도 황제가 나중에 황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디도는 나중에 사역자로서 본분을 다하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보아서도 이 디도가 헬라인인데 로마 쪽에 굉장히 가까운 라틴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사람에게는 아마 이 디도는 아마 이제 우리로 치면 이름이죠. 자기 이름. 디도는 자기 이름이고 티투스가 자기 이름이고, 그래서 아마
프라이노멘이라고 얘기하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프라이노멘 그러면 이제 자기 이름입니다. 그 자기 이름. 근데 그거 말고 노멘이라고 해서 자기 씨족의,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이름이 아마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그 카이사르 하면 예를 들어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습니다. 보통 요즘 서구 사람들도 좀 명망이 있는 집안 사람들은 이름이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죠. 중간 이름이 하나, 미들네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그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보통 보면 가이우스가 원래 카이사르의 이름이고 율리우스가 집안 이름이고 카이사르는 나중에 우리로 치면 호처럼 붙여진 이름이에요. 아호처럼 별명처럼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이름이 있고 성이 있고, 그러니까 씨족의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비추어서 이제 그 코그노멘이라고 해가지고 별명처럼 아호처럼 붙는 게 있는데, 티투스가 아마 이 씨족의 이름이 따로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티투스가 로마 계통의 이름을 가진 친구고, 사람이고, 그리고 아마 성은 아마 따로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티투스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추정하기를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살았을 거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두었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인데 여기에 우리가 알기로 이제 예루살렘 다음에 여러 교회가 세워질 때 특히 헬라인들을 위한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워진 곳이 이 안디옥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아마 이 디도가 살았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안디옥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바나바나 신라를 다룰 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요, 이쪽 동방 쪽에 로마 제국은 1세기 이후에 로마는 동방 쪽에 큰 도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돈벌이는 대체적으로 동방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도시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고요.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한 이집트는 로마의 식량 창고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디옥은 로마의 아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아마 이 안디옥이 그 다음 정도로 아마 큰 도시였을 겁니다. 로마가 한 100만 명쯤 살았고, 이 안디옥은 한 50만 명쯤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우리나라 부천쯤 될까요? 아주 큰 도시였죠.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아주 큰 도시였고, 굉장히 국제화된 도시였고, 동방으로부터 서방으로부터 물품들이 많이 교류되던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로마가 세운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 도시에 헬라 사람들, 특히 그리스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와서 살았고요.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고, 또 로마 사람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은 황제들이 이 도시를 좋아했어요. 황제들이 이 도시를 좋아해서 이 도시에 와서 뭔가 자기의 건축물을 남기거나 뭔가 자기의 어떤 족적을 남기거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이 안디옥 같은 곳의 도시 사람들은 로마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로마를 좋아했고 로마 황제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열렬히 황제를 섬기는 그런 일들도 많았던 곳이 이 수리아 안디옥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말한 유대인으로 치자면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살았죠. 디도도 아마 여기 살던 말하자면 헬라인, 친로마적인 아마 헬라인이었을 것이다. 그리스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이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같이 지내던 헬라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디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흥미롭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랑 같이 지냈대요.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 헬라 사람과 유대인인 바울이 같이 지냈어요. 어디서 같이 지냈겠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안디옥에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남쪽 어딘가에 성 내에 있었거나 성 밖에 어디 있었거나 아마 교회가 있었을 텐데, 여기에 아마 이 디도가 있었는데 바울과 같이 지냈다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유대인인 바울이 디도와 함께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디도는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 의해서 요청을 받아서 다소에 살다가 이 안디옥으로 와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 전도가 된 헬라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바울이 열심히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헬라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명칭이 붙여지게 됐던 사건이 있었던 그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나서 이 디도가 이후에 바울과 같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신기한 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도의 이름이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동역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담아내면서도 디도의 이야기는 안 담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좀 얘기하기를 누가와 디도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데마가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그 다음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내 옆에는 누가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떠나고 바울 옆에, 바울 지금 이제 디모데 후서니까 아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곧 어떻게 돼요? 곧 이제 처형당할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이 와중에 이제 바울이 약간 푸념 섞이듯이 한 얘기가 뭐냐면, 데마는 떠났고 그리스게도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 역시 달마디아로 갔다. 그리고 내 옆에는 누가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이렇게 다 놓고 볼 때 디도마저 떠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디도와 누가가 서로 아마 사이가 좋지 않았을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신빙성이 없는 얘기다. 이제 첫 번째 먼저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누가와 디도가 다 안디옥 출신으로 놓고 볼 때 서로 인척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친척이라고 책에서 홀랑 이름을 빼버렸을까요? 이런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세 번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가 바울의 사역을 사도행전에 이제 10장, 11장 넘어가면 바울의 사역으로 주로 이제 사도행전이 채워지게 되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디도와 관련된 사역들의 그 스토리들은 의도적으로 뺐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대표적인 게 디도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이 할례도 받지 않은 디도와 바울이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회의를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이 디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이렇게 넘어가면, 사도행전 18장 넘어가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디도 이야기는 안 나와요. 디모데는 나오는데 디도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걷어가지고 어려운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던 일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도 빼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볼 때 이게 아마 누가가 독자들을 고려해서 디도의 사역이 그 바울의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특별히 좀 이 디도가 맡았던 일들이 좀 다루기가 복잡스러우니까 그 디도의 이야기를 좀 빼놓은 거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맨 마지막에 디도가 달마디아라고 하는 곳에 가거든요. 그런데 그 달마디아에 갔던 이야기도 사실은 물론 저기 사도행전 맨 끝장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결국은 이 디도가 바울과 더불어서 초대교회 여러 곳에서 풀어나갔던 그런 이야기들은 결국에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디도의 이야기가 배제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디도는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세 번째 가설, 그러니까 디도가 다룬 일들이 디도가 바울에게서 어떤 위임받아서 사명으로 했던 모든 그 일들이 결국에는 좀 다루기가 좀 복잡스럽고 난해하고 어려워서 사도행전에서 뺐다면 디도는 그럼 어떤 사람인 거예요? 바울의 어려운 일들은 다 했다는 얘기죠. 바울이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 가운데 어려운 일들은 다 디도가 했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한 디도의 이름은 막상 사도행전에서는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도를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준비를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왔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비밀스러우면서도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마치 정조시대 때인가요? 숙종 때인가요? 그 박문수 같은 암행어사 박문수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박문수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의 어떤 난제 해결사, 비밀스러운 난제 해결사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저한테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다고 이름이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역사에서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세종 때 장영실 같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영실이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물시계, 해시계, 추국이 심지어는 한글 만드는 일에도 아마 장영실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장영실이 대호군까지 어떤 정오품인가 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었는데, 세종실록 보세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장영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거든요. 세종이 죽기 한 2년인가 3년 전에 갑자기 사라지거든요. 이 사람 왜 어디로 사라졌는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보통 실록에 보면 그래도 이름이 있는 사람은 언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게 굉장히 꼼꼼한 책인데 이 장영실에 대해서만큼은 잘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장영실이 노비 출신이니까 천한 계급의 출신이니까 이 장영실의 얘기를 계급사회였던 당시까지만 해도 신분사회고 계급사회였던 조선시대의 왕조실록에 다 담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장영실이야말로 세종이 원했던 어떤 요즘 말로 치자면 과학기술의 창달 이런 것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장영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인지나 신숙주나 황희정승이나 맹사성이나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적게 다루어지고 있고 거의 나오지 않다시피 한 사람이 바로 장영실이라는 거죠. 그런 일은 얼마든지 역사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성경도 결국에는 사람들의 의도성이 어느 정도 신인 협동설이라고, 사람들의 의도가 어느 정도 좀 가미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디도의 역할은 담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 아직 그의 신학적 입장이 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디도와 바울이 했던 일들을 사도행전에 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디도의 얘기가 아마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디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이 다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에서 중요한 일은 디도가 다 했다. 사실은 중요한 일은 디도가 다 했다라고 그렇게 관점을 한번 세워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늘 그렇듯이 다른 사역자들과 마찬가지로 디도에게 있어서도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디도가 바울과 더불어서 사역을 이렇게 시작할 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말하자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다 와요. 갔다 와서 안디옥에 와서 있는데, 사도행전 이제 1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에 와서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형제들이 와요.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마도 바리새파, 원리주의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율법주의적인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 뒤섞여서 그렇게 사는 것을 그렇게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도 없다. 뭔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뭘 하고 왔어요?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구브로에도 갔고, 또 뭐 버가에도 갔고, 또 비시데 안디옥도 갔고, 루스드라도 갔고, 이고니온도 가서 다 이방인들도 많이 만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같은 집안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돌아와서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이방인을 위해서 파송을 받은, 안디옥교로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파송받은 사역자들이었는데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과 더불어서 논쟁을 벌이고 심지어는 다툼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상황을 이제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어.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독단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자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 두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교회 회의,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5장에 이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지난번에 바나바 얘기나 뭐 또 실라 얘기를 할 때 이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자, 할례 안 받아도 괜찮다, 뭐 이제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갔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여행에 디도가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디도가 바울과 더불어서 했던 첫 번째 여행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2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도랑 동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즉 이방인들을 품고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 치더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당하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계시로 받은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그들이 설사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은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채로,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고 나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담아서 헬라 사람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디도가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헬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기독교 공동체에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문제를, 그게 문제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뭔가 좀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헬라 사람 디도를 데리고서 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바울은 데리고 가요.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도를 동반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이 이야기를 조금 약간 좀 비틀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이 가게 되는 와중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대동하고 도착했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들이, 야, 할례 받지 않은 그 사람 데리고 여기 들어오지도 말어 막 하고 막 그런 어떤 좀 말하자면 좀 아주 좀 강력한 극단적인 태도들을 좀 많이 그렇게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5절을 보시면, 이 갈라디아서 2장 5절, 그러니까 그 바울이 쓴 거죠. 바울이 쓴 부분인데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 할례를 받은 사람만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인데, 그 율법주의자들인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우리가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서방에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 사본들 중에, 갈라디아서 사본들 중에 이 말시온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단 중에 초기 교회 이단 중에 말시온주의자들이 그들의 견해가 담긴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본은 갈라디아서 2장 5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어느 정도 복종했다 라고 돼 있어요. 흥미롭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이 바울의 이 디도와 더불어 함께했던 이 행동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보는 견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아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디도에게도 할례를 행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죠. 근데 이게 정통하지 않습니다. 말시온주의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단이니까 말시온주의자들이 이제 얘기했던 이런 견해가 정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정통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바울은 디도와 대동해서 사람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막 압박을 막 이렇게 할 때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우리가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를 할례 받지 않은 채로 그냥 그대로 뒀다는 겁니다. 그대로 뒀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냥 디도한테 얘기한 거죠. 야,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심어준 거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런 논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살피기보다 저는 디도의 입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디도라고 하면 이 여행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디도였다면 이 여행을 따라 나설 때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할례 받지도 않은 내가 헬라 사람인데, 그런 사람으로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예루살렘 교회 한복판에 가서 바울과 더불어서 뭔가를 지금 풀어나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와중인 거죠. 요즘 같은 시절이면은 경찰한테라도 보호를 요청하거나 그랬을 텐데, 이때 당시로서는 디도의 입장에서는 자칫 해코지를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다. 자칫하면 해코지를 당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쥐도새도 모르게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더럽혔다, 이런 이유로, 또 성전을 더럽혔다, 우리 교회를 더럽혔다, 이런 이유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도는 바울과 함께 있던 이 첫 번째 여행에서부터 아마도 바울의 뜻을 잘 이해하고 파악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결국은 디도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3장 4장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디도는 아마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혹은 이방인의 어떤 당종한 어떤 다신교적인 그런 태도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믿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이방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디도는
바울이 걷고자 했던, 바울이 그 이후에 일평생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그렇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걷고자 했던 그 예리한 칼날 같은, 그 면도날 같은 그 길을 이때로부터 바울과 함께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디도 입장에서 이 예루살렘 여행이 이방인의 입장에서, 헬라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불편한 여행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충분히 상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어려운 여행길을 바울과 더불어서 마음을 함께해서 이 여행을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따왔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아마 회의를 했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기 디도가 어딘가에 앉아 있었겠죠. 주변에 유대인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앉아 있었겠죠. 넌 뭐야? 이런 눈총을 받으면서 앉아 있었지만 디도는 아마도 바울을 바라보았고, 바울이 바라보고 바울이 확신에 맞지 않던 그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아니라 혹은 세상의 어떤 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마도 예루살렘 이 회의에 참석해서 앉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디도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바울은 디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잘 나와 있는 실라와 더불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요. 그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아마도 누가도 함께 했고, 아마도 디모데도 함께 했죠. 네, 디모데도 함께 했어요. 디도가 함께 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어떤 분들은 상상을 합니다. 이때부터 디도가 함께 하지 않았겠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저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질 않으니까 저는 그런 상상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함께 했을 수도 있는데, 디도가 아마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드로아를 통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와 또 아테네와 또 고린도까지 했던 그 두 번째 전도여행, 바울이 굉장히 절치부심했던, 힘들어했던 그 두 번째 전도여행, 디도가 함께 했을까? 저는 여기서는, 이 성경 공부에서는 안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김덕진 목사님 저기 순례 가셔서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토비아 대표로서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성경 공부에서 일단 안 했다. 디도는 말하자면 바울에게 다시 팽당했다. 그래서 안디옥에 남겨졌다.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약 5, 6년에 걸쳐서 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다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러니까 주후 한 53년, 그러니까 디도가요, 첫 번째 바울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여행했던 때가 45년, 4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년, 7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53년에서 53년경에 디도는 바울과 더불어서 아마도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더불어서 에베소에 도착해요. 이때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로 이 에베소에는 디모데도 있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고, 그리고 아마 아볼로도 있었을 겁니다. 아볼로도. 그 다음에 여러 아가야 출신들의, 고린도 출신의, 데살로니가 출신의 그런 여러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 있었을 거고요. 거기에 아마 디도가 합류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이때 에베소에서 바울은 그 유명한 그 두란노에 가서 사역하죠. 두란노에 가서, 지금 여러분 이제 에베소의 거리인데, 두란노에 가서 사역하죠. 열심히 사역할 때 아마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디모데 또 여러 다른 사역자들 아볼로와 더불어 디도가 여기에 같이 있어서 아마 디도 역시 그림자처럼 바울의 옆자리를 지켰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한 53년쯤 되는 그런 때의 일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고린도, 지금 이게 화면에 보시는 게 여러분 이제 고린도의 이게 아마 아폴로 신전인가 아마 그럴 텐데, 고린도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 배울 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는 바울이 디모데와 더불어서 그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 그러니까 사랑 없이 말이죠. 막 이렇게 막 무슨 나는 아볼로파네, 뭐 나는 게바파네, 나는 뭐 바울파네, 뭐 나는 예수파네, 막 그리스도파네,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그런 상황에 바울이 이제 디모데 전서와 더불어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사안을 해결하죠. 그런데 디모데가 아마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런 얘기를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추측건데 디모데가 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상황을 아주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결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두란노에서 사역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8장 19장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에베소에서 이제 말하자면 에베소 사람들과 점점 이제 갈등 관계가 이제 고조되고 있는, 그래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소시탐탐 이제 상황만 엿보고 내가 저 바울과 일당들을 다 내몰아 버릴 거야,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즈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시점에 고린도에서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고 잔불이 남아서 특히 바울의 사도성,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하고 바울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 막 뭐 이렇게 얘기하는, 차라리 뭐 베드로가 나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혹은 뭐 심지어는 차라리 뭐 아볼로가 나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재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바울은 이때 한번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방문했다가 아마 고린도에서 여러모로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십을 잃고 배척을 당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이 그렇게 말하자면 고린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한 번 갔다가 또 박대까지 당하고 말이죠. 그런 정말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는 전전서가 있고요. 후전서가 있습니다. 후전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 말하자면 한 3서쯤 되는 그런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severe letter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강력한 권면의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똑바로 해. 막 이런 식의 아주 강력한 권면을 하는 그런 편지를 바울이 써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말하자면 북받쳐서 막 노여움 가운데 그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우리의 숨겨진 해결사 디도의 손에 쥐어서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 편에 보내진 고린도 말하자면 3서 강력한 권면의 편지, 바울의 막 호통이 담겨있는 그 편지, 이것을 들고 지금 디도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해결 못하고 바울조차도 해결 못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디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들고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갔던 거죠.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가 여기입니다. 에베소 여기 있으면서 정리하자면 바울이 이제 여기가 고린도인데 고린도에서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했는데 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또 듣게 되죠. 이번에는 바울의 리더십에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이 먼저는 한번 이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호되게 말하자면 좀 배척 같은 비슷한 걸 당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에베소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소위 말해서 열받아서 쓴 편지 하나를 디도에게 줘가지고 디도가 그걸 들고 지금 고린도로 가요. 그리고 나서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가
뭐 이제 말하자면 거의 폭동 수준의 반 바울 운동, 반 그리스도교 운동 뭐 이런 걸 일으킨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이 드로아로 넘어갑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이 디도의 그러니까 디도의 답신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어떻게 고린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잘 했는지에 대한 걱정을 안고서 드로아에 앉아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뭐 바울은 뭐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다녔던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아마 드로아로 갔던 것은 그가 그 이전에 마게도니아에서 사역했던 것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좀 건너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이 이제 일리리쿰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일리리쿰 지역까지 가서, 지금 여러분 지도에 알바니아 쪽인데 이쪽 지역까지 가서 아마 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마 이제 고린도 쪽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드로아에 와 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디도의 답시는, 디도가 어떤 일을 좀 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는 좀 듣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결국 이 디도를 못 만나요. 이 드로아에서.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면 그가 마게도니아 쪽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에, 아마 데살로니카에 있었을지 어디 있었을지, 이 마게도니아에 와 있을 때 디도가 그때 육로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카에 와 있었던, 이 마게도니아에 와 있었던 바울을 만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시면,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7장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돌아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울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디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이죠. 그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마게도니아에 앉아서 디도를 만났는데 바울이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에게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잘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7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디도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사이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상황까지 보시면 디도가 결국에는 지금 디모데도 해결 못하고 또 바울도 해결 못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이제 돌아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자 이제 이게 말하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로서 디도가 결국은 바울의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이 이제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숨겨진 비장의 해결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디도의 고린도 교회 사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이미 한번 가서 해코지를 당한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 우리의 지도자로 계속 모셔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의구심과 또 비판적인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디도가 가지고 간 우리가 보통 고린도 3, 4호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편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그 바울의 질책이 담겨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도 입장에서 그런 편지를 이렇게 봉인이 돼가지고 디도가 못 보게 되었으면 모르고 들고 갔을 거라고 쳐도 디도가 못 받겠어요.
옆에서 바울이 그걸 분노해하면서 바울이 그 편지를 쓰는 걸 디도가 옆에서 봤겠죠.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들고 지금 고린도로 지금 디도가 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디도는 결국 이 고린도의 상황의 그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일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도는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서도 결국에는 그 길로 들어섰고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일, 그 다음에 특별히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온전하게 복원시키는 일에 매진을 했고 그 일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다. 흥미로운 얘기죠. 디도, 해결사. 해결사 디도입니다. 해결사 디도.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바울과 디도 사이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런 상황에 디도에게 편지만 들려보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가 그 난제가 가득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디도더러 뭘 하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헌금 좀 걷어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서로 지금 뭐 진짜 문제가 많은데 헌금 좀 걷어와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러나 관습 같은 게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헌금을 거두어서, 회당 중심으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게 연보를 내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서의 표현 자체로 치자면 연보를 내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뭐 성전에다가 그걸 내진 않았겠죠. 대신에 그때 당시에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여러분 뭐 충분히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같은 데에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이미 이 50년대 중반 이렇게 넘어가면 이미 아마 갈릴리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터에서 교회가 시작되어 있었을 겁니다. 가이사라에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군데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도,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여기저기에 작은 모임들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와중에 유다 지역이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요. 농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지역에 있었던 특별히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들, 그러니까 뭐 빌립보 교회, 특히 뭐 그 루디아 같은 분이 계셨던 빌립보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니아의 그런 교회들, 그 다음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나름대로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그래도 돈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좀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어려움의 가운데 있는 유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좀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디도 편에 지금 보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면서 저 같으면 헌금 얘기는 고린도 가서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바울과 고린도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복원시키기도 바쁜데 가서 바울하고 좀 친하게 지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바울이 무슨 화친의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니고 화해의 제스처를 하는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랑 막 질책하고 똑바로 하라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편지를 들고 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편지를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선생님께서 그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헌금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마 이것을 좀 불편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7장 8장 이렇게 넘어가시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조심스럽게. 할 마음이 있으면 그걸 완료해라 라고 얘기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줄 때가 있으면 받을 때가 있고 받을 때가 있으면 줄 때가 있다. 그러니 균등하게 해라. 고린도후서 7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없으면 하지 마. 그런데 너네 있잖아. 있으니까 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바울이 쭉 합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디도의 입장에서 보면 편지 전에서 바울과 관계를 복원시키기도 바쁜 와중에 바울이 또 하나의 사명을 줬는데 디도가 이 일을 잘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을 잘 했다. 잘해서 너희들이 헌금을 재개하기로 한 것을 내가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6절 이후에 보면 너희들이 헌금을 완료하면 내가 디도를 다시 보낼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후서와 같이 갔겠죠. 이 고린도후서 편지와 같이 보낼 테니 그리고 디도와 더불어서 2명의 동역자들을 같이 보낼 테니 그들에게 너희들이 냈다는 그 헌금을 좀 맡겨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유다의 예루살렘의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돕는 그 일에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디도는요, 결국은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사역,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또 드로아에 있으면서 혹은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있는 와중에 고린도 교회 때문에 절치부심하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디도는 충실하게, 착실하게 그 문제를 차근차근 잘 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한 가지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복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로부터 헌금도 받았고 그 헌금을 받아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3가지 역할까지도 다 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디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5달란트 받은 종 같다. 5달란트 받아가지고 10달란트로 늘린, 말하자면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로 늘린 사람, 이게 바로 디도였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디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들춰서 찾아내서 결국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대조해서 결국은 발견하고 끄집어내서야 결국 디도가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보이는 곳에서의 사역을 하시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과 더불어서. 그런데 보이는 곳에서 사역자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도 사역자를 세우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익명의 사역자의 역할을 분명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울도 그걸 잘 알았을 것이고, 누가도 잘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디도가 바로 그 익명의 사역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디도 하면 사실은 여러분 그레데가 남아있어요. 그레데. 네. 목사님 그레데 가보셨나요? 그레데는 안 가보셨어요. 우리 김은상 장로님께서 그레데는 가보셨다고. 네. 의료봉사 활동하러 가셨다고. 디도 하면요 여러분 그레데입니다. 그레데에 가시면 디도의 유골이 남아있어요. 네. 디도의 유골이 남아있는데, 저는 파트라스에 가서 안드레의 유골은 봤거든요. 안드레의 이렇게 머리 유골이 남아있는데, 그건 봤는데, 디도의 유골은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레데는 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어찌됐든, 이 그레데 하면 디도입니다. 그레데 하면 디도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빨간색 점으로 찍어 놓은 이곳이 바로 그레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남쪽에 펠로폰네소스 반도 아래쪽에 그레데가 있죠. 여러분 여기가 이제 그 미노아라고 하는 유명한 문명이 있었죠. 그 미노스, 그 소 이름이 뭐죠? 반신반우, 켄타우루스, 미노타우루스. 미노타우루스라는 반신반우 괴물이 살던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테세우스가 가서 그 미노타우루스를 무찔렀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아테네의 왕 테세우스가 무찔렀던 그런 얘기가 있는 곳이 이게 크레타라는 섬이고,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와 있죠.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이 그레데 섬을 끼고 돌아서 갔다가 풍랑 만나서 큰일 치르죠. 자,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갔다가 바울이 로마로 갔다가 감옥에 1차로 한번 갇혔다가, 우리 지금 바울의 동역자들을 얘기 나눌 때는 우리의 가설은 뭐예요? 바울이 2번 감옥에 갇혔다.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고,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힌 이후에 네로 시절에 이제 그때 처형당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상황이 있었습니다. 풀려나서 스페인 아마 갔다 왔을 거다. 정확하진 않지만 스페인 갔다 왔고, 그리고 나서 로마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아마 이 그리스 일대를 다녔는데, 그때 크레타, 그러니까 그레데에 갔다. 바울이 그레데에 갔다. 이게 이제 디도서의 말하자면 이 뭐라 그래, 가설이죠. 디도서가 존재하려면, 성경에 여러분 디도서, 빌레몬서 앞에 디도서를 제대로 보려면 결국은 바울이 1차 투옥됐다가 풀려나서 2차 투옥되기 전에 이 크레타 섬에 들렀다. 전도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크레타라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유대인들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받을 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이 크레타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혹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3,000명의 사람들 중에 이 크레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세례받고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아서 크레타로 돌아가서 여기서 아마 교회를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1차 투옥됐다 풀려나서 이 크레타에 가서, 그레데에 가서 그들과 더불어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더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데, 이때 디도를 동반해요. 디도를 동반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게 이 크레타 섬에 우리가 디도서를 읽어보면, 디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크레타 섬에 옛날에 사도행전 15장에 나왔던 바울이 대적했던, 바울이 말하자면 내가 갈라디아서 2장에 표현했던 내가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주의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크레타 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아마 그들을 많이 설득하고 가르쳤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바울이 그 크레타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다른 사역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 로마로 간 것 같아요. 로마로 간 것 같은데, 이때 바울이 디도를 남겨둡니다. 디도를 남겨둬요. 흥미롭죠. 그래서 디도더러 여기서 사역하라고 해요. 예. 디도로서는 마지막 난해한 사역을 이때 또 한 번 넘겨받은 겁니다. 또 사도행전에 또 나오지 않는 그 난해한 사역을 이때 넘겨받은 겁니다. 이때가 주 한 64년 정도 되는 시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45년, 46년쯤에 예루살렘 갈 때 바울과 동행했고, 그때 어려울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상대해야 될 때 동행했고, 63년에서 65년 사이 그때 고린도 가서 10년, 한 7, 8년 지난 다음에 사역했고, 그 다음에 다시 10년쯤 지나서 다시 바울과 더불어서 크레타 섬에 가서, 그레데에 가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또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바울이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도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디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이 바울은 디도에게 사명을 분명하게 줍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에 계속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이 그레데에서의 디도의 사역이 쉽지 않았을 거랍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상대해야 되는 일이 이 디도에게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1장 10절에 보시면, 디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들이 그렇다.
할례파가 있는데 그들이 특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디도를 거기에다가 남겨둘 때 디도가 상대해야 되는, 디도가 목회를 지금 해야 되는 그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디도를 거기다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요. 아니,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디모데를 차라리 보내지. 디모데 할례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지. 넌 할례 받은 유대인이니까 갈 수 있어. 유대인들이 좀 인정 안 하거든. 내가 할례 줬다 그래. 라고 얘기하고 디모데를 그 일을 시키면 됐는데 굳이 할례 안 받은 이방인 헬라인, 아예 헬라 사람인 디도를 이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은 디도에게 이 디도서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바울의 목회 서신이잖아요. 그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사역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은 건데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이 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디도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디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디도가 업신여김을 안 당했을까요? 당했습니다. 분명히 100% 당했습니다. 디도가 아마 그들의 그 유대인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디도가 들어가려고 하면 아마 그 할례파 장로들이 나가시오! 당신은 여기 올 자격이 없어! 나가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목사님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으세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저 같으면 안 가요. 저 같으면 그레데에서 나와서 아마 바울한테 가서 선생님 디모데를 보내세요. 차라리 실라 선생님을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바나바 가깝지 않나? 바나바 선생님 구브로에 계실 텐데 좀 보내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도는요 정말 열심히 사역합니다. 네, 정말 열심히 사역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를 설득하는 거죠. 야, 네가 헬라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야. 그러니 네가 하는 그 사역, 네가 하는 그 목회 거두지 말고 열심히 좀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이 디도를 부릅니다. 그래서 디도를 그 그레데에서 빼와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역지로 또 보내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디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그레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생 사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그런 사역자 디도 그 모습을 놓고 보자면 디도는 마지막 크레타 섬에서의 사역조차도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어떤 신앙 고백과 바울의 신학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그 신앙의 노선이, 그 신학적인 사역의 노선이 잘 세워지기까지 디도는 끝끝내 그 바울의 노선에 입각해서 그레데 섬에서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역한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나
고린도에서나 그레데에서나 어느 곳에서든 결국은 디도는 쉽지 않은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풀지 못하고 바울이 난제라고 여겼던 사역지에는 응당 디도가 항상 있었던 것이죠. 디도 입장에서도 최대의 난제가 있는 그곳에서 디도는 디도 최고의 사역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레데인 것이죠. 이후에 디도는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바울이 이제 그레데에서 사역하던 디도를 불러내요. 어디로 불러내냐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여기가 니고볼리입니다. 여기가 니고볼리인데 여기 바울이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니고볼리로 불러내서 디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달마티아예요. 달마디아. 성경에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달마디아로 가라. 그래서 달마디아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은 디도를 제가 보기엔 끝까지 어려운 자리는 다 보낸 것 같아요. 달마디아. 여러분 달마디아 그러면 약간 낯설시죠? 이 달마디아입니다. 달마시안. 달마시안 101마리 달마시안 개들 나오는 그런 만화 영화가 됐었는데 이 달마시아라는 개 품종으로 유명한 곳이 이 달마티아입니다. 달마티아. 그래서 로마의 이제 속주 중에 하나였는데 굉장히 이제 이방인들이 아주 말하자면 미개한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고요. 이때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바울이 활동했던 시절만 해도 디도가 달마디아에 가서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달마티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역시 어려운 일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사역하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 제가 보기에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디도는 다시 그레데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는 이후에 이 달마디아에서 다시 크레타로 돌아온 다음에 결국은 평생 거기서 사역하고 살게 됩니다. 디도는 순교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디도는 자연사했다라고 보통 그렇게 봅니다. 자연사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거의 97세 정도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1세기 말 그러니까 요한이 아마 반모섬에 갇힐 때쯤에서 그 어간에 한 10년 어간에 디도가 죽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이랑 나이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디모데랑도 나이가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이 크레타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자연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디도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굴처럼 그들의 소굴처럼 만들어 놓은 크레타의 교회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한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1세기의 이 상황이 1세기 중반의 이 상황이 바울의 입장이 초대교회에서 다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돼. 할례는 받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회자됐긴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교회에서 이것이 다 받아들여지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나 이 헬라파 사람들이 쫓아다녔고 할레파 사람들이 쫓아다녔고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늘 어떤 대립각을 세워야 했어요. 그것만이었을까요? 일반 유대인들하고도 많이 대립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느라고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디도는 그 바울의 신학적인 입장, 사역의 입장을 분명하게 함께 동행했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고 그는 바울의 어떤 유지를 따라서 크레타에서 그레데에서 죽기까지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저는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이제 바울이고, 예, 여기가 바울 선생님이시고, 아마 디모데, 디도, 예,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 배웠는데,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했죠. 예, 에베소에서 사역했고, 뭔가 좀 나름대로 근거지가 있는 그런 곳에서 잘 사역했습니다. 디모데에 비하면은 디도는 정말 전방 같은 곳에서 사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약간 후방 기지 같은 데서 사역했다고 한다면 우리로 치면 어떨까요? 뭐 육군 본부 같은데 뭐 이런 데서 사역했을까? 뭐 디모데도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육군 본부 같은 데서 사역했다고 친다면 뭐 디모데 주변엔 요한도 있었고 뭐 바돌로메도 있었고 예수님 어머니도 있었고 또 여러 장로들도 아마 좀 말하자면 디모데가 아직 젊었을 때는 좀 취급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호적이었겠죠, 나름대로. 근데 이 디도는 끝끝내는 적대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 사람 입장에서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틈바구니에서 끝끝내 사역했던 사람. 무엇보다 바울이 어려운 난제라고 여겼던 곳들에서 곳곳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 그가 바로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디도를 굳이 비교하자면 저는 좀 디도에게 점수를 주고 싶어요. 디도에게 점수를 주고 싶고 능력 면에서도 디도가 훨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할 만큼의 그런 모습이 저는 오늘 사실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비저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사역,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공간, 또 우리가 일을 하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는요, 우리 눈에 잘 띄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치자면 세상은 양단이 다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눈에 잘 띄어서 눈에 보이게 뭔가를 잘 꾸려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고 또 반면에 눈에 잘 띄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역도 일들도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공부할 때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이 사람이 디도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주로 바울의 서신들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그 디도를 어려운 곳에 보냈고 그리고 디도로 말미암아서 디도가 어떤 행하고 디도가 어떤 이룬 결실들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디도 덕분에 해결된 문제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인비저블 어떤 패스터, 인비저블 워커 이런 생각, 인비저블 fellow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동료이고 보이지 않는 일꾼이고 또 보이지 않는 사역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주변에도 디도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디도 같은 역할을, 디도 같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뭐 정말 남이 담그기 싫어하는 구정물에 손 담고 발 담그고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 저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들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여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안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늘 남의 눈에 띄고 보기 좋은 자리 그런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어떤 동역자이십니까? 혹은 디도 같은 동역자를 여러분 주변에 두고 계십니까? 저는 디도 같은 동역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디도 같은 동역자 한번 찾아보시고, 또 디도 같은 동역자를 세울 줄 아시고, 디도 같은 동역자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 이야기, 바울의 동역자 5번째 이야기, 디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빌레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실 때 눈에 보이는 사역자들도 있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디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디도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신실했던, 디도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유능했던 그 모습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의 일터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디도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디도 같은 사람들을 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